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한 2주 10일 정도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을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400년 동안의 종된 근성들, 그들의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동안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화란에 350년 정도, 미국이 한 70년 정도 이렇게 압박하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우리는 주권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럼 빨리 좋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받고 선택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계보가 어디로 나면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내려옵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올 성경에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굉장한 일을 받습니다. 야곱은 왜 20년 동안이나 화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오늘 약복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허락했을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이 있었어요. 틀이란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틀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에베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 하게 되면은 기둥은 놔두고 벽이랄지 뭐를 다 뜯어내고 하면은 다시 이 틀이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깨어지지 않고 나서는 우리는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이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뜨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 빌딩을 배로 증축하기 원한다. 그러면 기둥을 다 헐어내야 되잖아요. 기둥은 내가 헐 수가 없어. 그냥 배로만 늘리자 하게 되면 저 옆에다 똑같은 기둥을 세워야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존에 그 갖고 있던 생각의 틀, 어떤 습관의 틀을 깨뜨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성경입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의 틀이 있었는가? 틀이라면 사실 울타리 생각이에요. 그 울타리. 자기는 항상 남바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틀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죠. 야망의 틀, 야망의 울타리.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과 쌍둥이로 잉태되는데 형이 먼저 에서가 나오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항상 앞장설라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성품이 없을까요? 누구나가 다 이런 성품들을 갖고 나는 거예요.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길 원한다. 내가 1등 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에게 잉태됐을 때 그 어머니 리브에게 말씀했죠. 작은 자가 어린 자가 더 앞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 운세를 했습니다. 이삭의 장자권이 결국 장자 에세게 한 것이 아니고 차자 둘째 아들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았죠.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벌써 부자예요. 아브라함 후대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와가지고 이삭이 한번 농사하니까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둘째 아들인데. 근데 자기가 동생인 것을 알고 형의 장자권을 뺐죠. 팥죽을 주면서 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탈취한 거죠.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삭 자기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니까 자기 어머니와 짜고 예수로 분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얘기겠죠. 과정은 공정하게. 그런 말 듣죠. 과정은 공정하게. 근데 그 과정이 불공정한 거예요. 불이하게 나타난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큰 일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다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넘버 원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넘버 원이 되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좋은 것인데,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려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언약을 깨달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지급받아가. 그런 인본주의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디였을까요?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동생을 죽이러 가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동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 예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들에 나가서 사냥한 겁니다. 사냥꾼들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짐승 죽이듯이 내가 이 동생을 죽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눈치를 채고 저희 엄마가 상의해가지고 아버지가 상의해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 가서 뭐합니까?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기업 좀 하고 중소기업의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제 회사를 경영해서 이끌어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어디 아프리카나 다른 어디 동남아 가지고 노동자로 일하는 20년 동안 일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친척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었던 라반이 품삯을 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을 떼어먹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꿔버리고 10번이나 임금을 떼었어요. 자기는 자기 집에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문지를 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오늘날처럼 뭐 출퇴근한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가서 있으면은 자 양들아 가자 2시간 동안 우리 걸어서 저기 가서 밥 먹고 다시 2시간 오자. 또 오는 5시간 행보다 가는 데 5시간 오는 데 5시간 10시간 우리 여행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서 먹으면서 텐트 치고 양가들 먹고 마시고 이런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고 아내를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해서 큰 때를 이루어가지고 나왔는데 나올 때도 자기 삼촌이 합부지로 하면 안 내보내니까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몰래 야반 도주하는데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야 이놈아 어떻게 해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도망가느냐. 그 잡아 죽이려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라반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았는데 간밤에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그래서 화해하고 나중에 라반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면 되는데 누가 남아 있는가? 에서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한국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400명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공항에 왔다는 거예요. 도착한다는 거예요. 환영하려면은 무슨 사병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낸 병력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전쟁 오는 거야. 전쟁 오는 쉽게 말하면. 팡파레 부르고 군악단 만들어 가지고 환영 것이 아니고 군인들 데리고 또 야곱은 이 에서는 들싸미 때문에 막 싸움이 능하잖아요. 말 타고 낙타 타고 오면서 이렇게 유세주로 오잖아요. 야곱이 들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온수를 에너머들에서 만났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마나 성경 보니까 그가 심히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날 공격한다면은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라도 가서 가져가든지 죽이든지 하고, 그러면 한 떼는 피해서 도망가리라, 이런 꾀를 부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형 20년 전에 상했던 형의 마음을 풀 것인가? 내가 속여가지고 장자권 취하고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형을 풀 것인가? 그러다가 좀 애물을 준비했어. 양과 소 같은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양이 200이요, 수양 20이요, 전날 낙타가 30이고, 색도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 소가 50마리가 간 거예요. 한 마리가 200마리 하더라도 얼마나 1억 아닙니까 이게? 많은 예물 갖다 바칩니다. 왜요? 형의 마음을 풀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이래 보냅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의 약봄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의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요. 앞에 강이 있습니다. 강에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부자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가족과 아내와 자녀도 없는 건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는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 낳게 만들고, 또 이렇게 직장 사업장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하나님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야곱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7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7절에 8절이죠. 9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믿음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했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서 기도할 때 내게 말씀했다. 편안하게 날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다 성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에서한테 죽어버리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뭐 하십니까? 외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방에 적들이고 아군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왜 그러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비난하고 죽이려 하는데 오직 나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널 도울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을 깨뜨리시려고.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는 천사인데, 어떤 사람인데 신학자들은 이걸 따가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즉 주님과 더불어 씨름한 거. 이거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도 보게 되면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소나무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그럴 때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나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서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가족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라도 혼자라도 살아야 않겠냐. 제일로 마지막 전선에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다시 내가 라반의 집을 하든지 어찌든지 가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꾀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씨름한데 야곱이 씨름할 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천사,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강구한 것이죠. 근데 자기 환도뼈, 허벅지가 부러진 거예요. 유골되어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관절이 쉽게 말해서 부러져본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자기 모든 의지가 꺾여있어요.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그로 또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저니까 뭐예요? 올라오면 목발을 짚고 다니는 목발을. 이해가 됐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3층 계단 올라가다가 슬리퍼 신고 올라가다가 발을 좀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목발을 한 주간 짚었어요. 지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발 짚을 때 어떤 생각했느냐? 남편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남편이 밥 한 끼 해주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던지. 그래서 빨리 내가 목발을 채워야겠다. 남편이 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나 이제 항상 비전서 그럴 때 메시지합니다. 야곱이 환대뼈 보일 때 목발 짚을 때다 보니까 목발이 뭐야? 십자가에 십자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스텝, 이 목발을 짚으면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 경험을 해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신실하게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은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말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 있어 기도하며, 할렐루야, 내 자신을 의지한 것이,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전적으로 이제는 내 형 에사한테 항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형 에사에게 항복해야겠다. 완전히 자기 의지가 깨지고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어떤 틀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것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내 형을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는 그런 야만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내가 1등이 되고 넘버원이 돼야 직성이 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내 가진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 의견만 내세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다시는 사기꾼 되지 말고, 다시는 네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시는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부터 너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라. 네가 죽어야 남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은 주로 뭡니까? 옛날에 내 사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손이 안 벌려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손이 안 벌려고 그러죠. 모임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뭐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 사람 모이기 때문에 사회자냐 불렀어.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취하고 이익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라.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앞에 모든 적들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13세기의 몽골 제국 칭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보다도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징기스칸은 몽골 최고의 지도자이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 일대까지 점령하여 대제국으로 만든 역사 이래 최대 영토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알렉산더보다 히틀러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소유했죠.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집안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고 연명이었고. 박쥐 잡아먹지 마세요. 좀. 우한 뭐 편이 온다니까. 지금 중국에 우한이 됐어. 우한. 나라 도시 이름을 잘 지을 것 같다. 왜 우한으로 있을까?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아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이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강조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기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계를 정복하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내가 남을 죽이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야곱의 마인드요. 약복감 전의 마인드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만 당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삼촌의 집안은 삼촌한테 속고 나중에 아들에게도 속잖아요.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도 모릅니다. 아마 짐승이 잡았는가 옷 한번 봐보세요. 이 옷이 요셉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삶의 승리하는 비결이 십자가면 내가 희생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희생할 때 적들이 다 사져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33장은 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내와 라헬 두 여종에 맡기고, 그리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상 가족 상봉입니다. 이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들 떠나서 절하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만나니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척하다. 너의 소유는 너기에 두어라.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눈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내가 약복가에서 깨어지기 전에는 형의 서의 그런 생각만 하고 그들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귀가 쳐겨졌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깨어지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같이 보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말합시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흔히 뭐 이렇게 싸울 때 내가 원수를 만났죠. 원수 안 만났으면 될까 늘잖아요. 원수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 내가 죽으면은 그 사람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천사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안 죽고 이기려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서로 물고 싸우고 서로 상처 입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 공개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렁이를 밟아도 지렁이가 나한테 반항하는데. 그래서 에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에스가 때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뭐요? 옛날에 적군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호위 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야곱처럼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광주에서 1등 가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나는 이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내가 부익자 시작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16일 동안 훈련을 보냈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GBS가 필리핀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게 되면 너는 이 사역을 도와라. 내가 그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50명 모인 데 가서 그렇게 그 당시 한국 선교사 같이 가지고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통역을 시켰어요. 내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신다.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지금 많이 울고 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교회 성장의 울타리, 교회 성장의 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조영기 목사처럼 교회를 1등 가는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울고 있는 사역에 지쳐서 힘든 이 주종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내가 부르십니다. 내가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를 보통 평범한 목사 같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그냥 지역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세계 최고의 오늘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이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 부잣집의 기공자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그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사람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가지만은 손을 들어서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독수처럼 하늘 나는 그런 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 대통령을 축복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 은혜들을 입고 또 많은 특권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산타페 처음 갔는데 그쪽에서 목사님이 그 시장님에게 산타페 그 시장님에게 저희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우리 팀들 그 당시 같이 갔던 강사 팀들 방을 몇 개 나눠가지고 그 시장 집에서 자고 그리고 식사도 저녁 대접하고 아침 대접하고 저녁 식사 대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그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우리를 시청으로 인도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시청 직원들이 뭐 한 20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경찰도 있고 뭐 다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림 봐봐요.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시청에서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헌금식 하니까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우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타페 갈 때마다 우리가 시장님 방문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분이 꼭 우리 식사 대접하고 또 우리 기도해 주게 되면은 이분들 우리에게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6년 했어요. 3년마다 선거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분은 지난 작년 5월달에는 출마 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국하고 판가시나 가는데 이번에는 그 판가시나의 교수인데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대학 총장님을 만났어요. 판가시나의 총장. 판가시나니 얼마나 큰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이 저가 판가시라는 것인데 필리핀 전체 지도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큰 도시죠, 큰 주죠. 시기 말로 전라남북도 정도 막 되지 않을까, 더 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장 중심 도시 수도 얼마 강주 같은데 거기에 국립대학이 있어요. 학생들 7,000명인데 놀라운 것은 7,000명 전부 다 학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바꿔주고 나서 필리핀이 많이 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총장님 만났어요. 그 교수님들이 우리 집에서 4분이 제가 10월달에 참석했잖아요. 대학의 치과병원 그 의사 그분 인도받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총장님에서 또 제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원래는 강주시장 전남대 가가지고 내가 전남대 총장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전라남 도지사 공간을 우리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지사님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비서만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도 주고 왔고 그 다음에 또 강주시 광역시 시장을 만났어요. 또 시장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오면서 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또 시장에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만 성장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넘버원이 돼서 내가 좀 으뜸이 가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시장 군수 만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정치인을 만날 것인가. 내가 그런 데만 신경 썼다면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러 세계 민족 다니면서 복음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요? 내 그 조그만 야망의 틀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다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이분들이 와가지고 뭘 느끼는가? 이게 작은 천국이구나. 야,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웃고 있는가? 여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도 맞지만은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 오면 다 풀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잠자는 거, 먹는 거, 강의 듣는 거 모든 것이 다 풀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번 훈련 끝나고 나서 서울로 한 차가 가서 한 차는 인천공항고 한 차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서 이제 어디가 이분들이 좋아하고 남이섬 같은 모양이에요.
남이성한테 짐을 다 들고 가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짐꾼 돼가지고 여자들만 이렇게 가서 구경 왔대요. 그냥 그 모든 짐들을 가지고 섬에 가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이성 집사는 바로 인천공항을 왔었는데 그분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가서 너무나 컬러풀한 이렇게 낙엽을 봤는데 단풍을 좋았는데 남자들은 고생이 많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강주에 있으면은 가난인데 강주를 떠난 순간 다시 광야길이 왔군요. 자, 야곱이 제가 했던 걸 잘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네트 목사님 여동생 영문과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이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태국에 비해서 그리는데 한번 가거라. 거기 가게 되면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너무나 환상적인 이 도시 지역이다. 리조트가 있고 쉬기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느라 해가지고 이 자매가 왔어요. 태국에 같이 갔습니다. 2008년도에 갔었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바닷가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 산속 산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러면 흙탕물 연못이고, 그리고 방을 쓴데 보니까 이게 방이 어디 여관집 연숙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숨을 튀기는 흙탕물이 나오고 너무나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돌아갈란다고 그렇게 오빠한테 이제 문자를 냈어요. 무슨 얘기가 바닷가 이거 많냐고. 아니다, 좀만 더 나가면 바닷가 많다. 근데 첫날 저녁에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더래요.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렸다. I was waiting for you here.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 날도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렸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세계로 이겨낼 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민교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일꾼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복된 십자가의 정명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